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초태생 규율이 나옵니다. 맨 처음 난 아이 그리고 동물,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가축과 사람 중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자녀들과 가축들은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둘째, 셋째 그리고 딸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축구 시합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중국 국민 전체가 모여서 축구를 하는 건 아니죠.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축구를 해서 대한민국 팀이 이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기는 것이고 지면 전체가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장자와 첫 새끼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지내고 나머지 6일은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6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초태생,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참,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다. 세상에 처음 태어난 거 다 자기 거라고 그러시고 가축도 다 자기 거라고 그러시고 뭔 욕심이 그렇게 많으시노?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드려도 하나님은 크게 덕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축 받으셔갖고 뭐 할 겁니까? 왜 그걸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른 시간도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이 얼마나 복되고 값지고 귀하게 사용되겠습니까? 우리의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키우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태생 규례를 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헌신이,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느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안 나타나는 모양이네요.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저기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잘 안 보입니다만 하여튼 이 홍해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홍해 위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왼쪽 끝에 부분이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부분에서 쭉 올라가는 부분이 그 사해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일 빠른 길은 어느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해안길이죠. 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가면 심지어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5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를 했습니까? 저 이 갈라진, 홍해 갈라진 그 맨 밑에 부분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성경에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3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엄마, 애기는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다 자세히 얘기하면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래,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애기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다리는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고 사람 다리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애들은 이제 그 말 듣고 아이고 나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아빠도 아니다 걱정을 많이 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돌아
먼 길을 가게 하셨는지 몇 가지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전쟁이 무서워서이기도 하지만 시내산이 있는 그 지역은 별로 사람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을 키우고 군대를 키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군대 정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확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예법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좀 편한 길로 가게 하시지. 좀 잘 되게 하시지. 옆집 사람은 잘만 되더구만.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게 하시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우리를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리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한 10여 년 후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 10년 동안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그런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사울 왕,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딴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3,000명은 그만두고 3명만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힘들어지겠죠. 다윗은 3,000명이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일단 이스라엘 전역과 그 주변 나라들을 하도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지형들이 어떤 곳인지를 훤히 꿰게 됐습니다. 여러분, 차만 타고 다니면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잘 모릅니다. 다 걸어 다녀 보면 여기 이런 집이 있었네. 여기 이런 희한한 곳이 있었네.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지형 지물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엄청난 군사 전술을 전략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과 같은 놀라운 시편 찬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편 찬양들은 대부분 다윗이 배가 따뜻할 때 나온 찬양들이 아닙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망 다닐 때, 바꿀 물 때, 그럴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마 광야길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광야길이고, 자녀가 속을 새겨서 광야길이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광야길이고, 직장에서 지금 곧 잘릴 상황이어서 광야길이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믿음의 눈으로 광야길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이미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나올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고를 메고 광야 40년을 다닐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 먼 길을 다니면서 그 유골관을 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요셉,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늘 느꼈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다니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 때에 안 지켜지면 내 다음 세대라도 지켜지고, 내 다음 세대 안 지켜지면 내 손자 증손자 때라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광야길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를 향하여 떠나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할 때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막은 엄청 낮에는 덥죠. 데프리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데프리카 능가하는 엄청난 더위, 막 50도씩 올라가는 그런 더위, 사막 더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그래도 조금 살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넓게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을 넓게 불구름을 또 만드셔서
불로 저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떠나지 아니하니라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로 야미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로 야미쉬. 예, 이 로는 뭐냐면 아니다,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그리고 야미쉬는 떠나다라는 말 무시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서 부정과 미완료형이 함께 나타나면 영원한 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 야미시 하셨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예수님 덕분에 임마누엘이 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로야미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중에서라도 담대하며 늘 소망 중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날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죠. 포장마차 보면은 그 겉에 그렇게 써 있죠. 참새구이. 요새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새구이, 거기 참새 2마리가 막 누워있다가 10,000원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새가 거기 괜히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떨어져서 거기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은 참새 10마리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근심이 많잖아요.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지죠. 젊을 때는 자식 걱정만 했는데 이제 나이 들면 손주가 태어나면 이제 손주 걱정까지 하고 또 증손주가 태어나면 증손주 걱정까지 하고 자꾸 걱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노파심이라고 그럽니다. 노파심. 노파가 하는 걱정. 노파심. 근데 이거는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변화되겠습니까? 걱정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다면 저도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에? 안 돼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어떨까? 또는 무슨 사고가 나서 내가 장애인이 되면 어떠나? 또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떠나? 그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키워주세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 위대한 인물들 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 계시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키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야미시의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이 여러 가지 사투리 버전이 나와 있죠.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그 다음에 또 충청도 버전이 있는데 여기는 경상도니까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편안한 또랑가로 낼로 이끄신대. 내보고 정신 챙기고 옳게 살락하시면 다 그분 체면 때문이라 카이.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디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낼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저 지길놈 문디 앞에서 낼로 팍팍 키워주신다 않카나. 그라이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게 했어도 제 악마이 맨날 지켜줄 기니끼니 내 삼아 웃자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 기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안 떠날 기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곁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로야미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몇 세대가 흘러도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